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옷 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지니고 무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팔복이라고 하는 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묘사된 이 8가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제 첫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적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8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될 그 어떤 덕목이나 품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이 8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이뤄내야 될 어떤 덕목이나 품성이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팔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칫하면 이 팔복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즉,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못 팔복을 파악하는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런 것이죠.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본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이 팔복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성취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여기에서 말하는 8가지 종류의 사람의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선물로서 값없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또 이 내용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이면서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건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기 나오는 8가지 성품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서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약한 하나마 씨앗을 첫 열매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활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팔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팔복에서 말하는 8가지 성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할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8가지 품성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품성을 더 풍성히 가지고 있고 어떤 품성은 부족한지 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더 풍성히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8가지 품성은 먼저 세상이 추구하는 품성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8가지 성품은 세상이 바라는 성품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 팔복을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팔복을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싹 바꿔서 우리가 한번 선포를 해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더 확연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물질이 풍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선포에서부터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팔복 서두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사람, 뻔뻔하게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뭐가 된 듯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세상에 말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경쟁심이 있고 강인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세상이 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공에 목마르고 성공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세상이 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거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래야지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쟁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복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사심이 가득하여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겠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세상이 얘기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고 자기보다
계급이 낮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러면서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기독교에서 순교한 그 모든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디트리트 본헤퍼가 나치에 저항하여 불과 나치가 항복하기 전 며칠 전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며칠 전에 사형으로 이 세상을 떠나버린 디트리트 본헤퍼의 삶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불행하다고 하겠지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할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래서 명예가 높은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겠지. 이처럼 행복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성품,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8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니 이 복들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신 복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는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존재를 거룩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시간 그 8가지 성품이 과연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셨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했는데 마태복음은 그 앞에 심령이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마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심령이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논리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층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현세적 의미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하는 논리로 누가복음을 파악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가 그것을 살짝 변형시켜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어떤 혁명적인 면모가 너무 부각되어서 사회에 위험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태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본 선포였을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른 사역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체제 변혁을 위한 혁명가였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계층의 억압으로부터 제도적으로 구출해내기 위해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오신 분인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셨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저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 로마 몰아낼 수 있다.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 욕심꾸러기인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통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그들의 의지를 북돋아서 그들을 몰고 나가서 혁명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리로부터 떠나 산으로 피신하십니다. 혼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죠.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좁은 의미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나라, 정치적, 군사적 어떤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려고 했다면 진즉의 인류 역사는 끝났겠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겠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달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달성되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자녀들이 살아내므로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립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혁명적으로, 체제 변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멀고도 깊고도 근원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급작스럽고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난해서 자기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실제 가난한 것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느냐? 또 꼭 그렇지는 않죠. 실제 가난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부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자신이 부자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은 아주 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들을 다 초월한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이 가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징계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부유로움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참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선포이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불행한 자는 행복하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불행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불행을 느끼는, 이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겠죠. 그럼 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실체를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슬픈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또 자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지요. 그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신 것은 왜 슬퍼하셨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보고 슬퍼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죄를 보고 세상에 만연한 죽음의 권세를 보고 우리도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보고 또 나의 죄와 악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이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온유는 성품이 유약하고 온순하다는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정말 성격이 유순하고 유약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자기가 동족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인이 이집트 관리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헬기를 품고 나아가서 그 이집트인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려왔는데 지금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순하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십자가 돌판을 깨버리고 화를 내지. 혈기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순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 그 관관한 자신의 혈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던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냐면 모세가 이제 아론과 미리암, 자기 형과 누나죠. 로부터 너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느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라고 이렇게 막 비난해 주고 있대요. 그리고 왜 모세 너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막 따져주고 있대요. 그때 모세가 그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논쟁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들을 자신이 가진 권위로서 눌러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셋을 불러보시고 모세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죠. 무조건이 걸리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제 해결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분명하죠. 그것은 모세가 자기가 가진 천부적인 타고난 기질을, 그 혈기왕성한 그 기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점점 더 깊이 있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죠. 앞으로 이제 몇 개가 나왔습니까? 5개가 나왔죠. 5개. 이거 언제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거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려 나갈 테니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이제 의는 과연 무엇인가? 의에 줄인다고 했는데 의를 갈망할 때 그 의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 좀 더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인격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의 인격을 나도 담고 싶다. 라고 갈망하는 마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우리를 배불릴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죠. 그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공경에 빠진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해야지만이 이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갖게 되는데, 이게 애통하는 사람의 어떤 단계를 끝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를,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 감사함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 못하죠.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불가능하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고백했을 때 타인도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 자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도 긍휼히 여긴 자로서의 품성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말하겠죠.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약삭 빠르고 영악스럽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심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보겠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시키고 이게 혈기가 돋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미움과 갈등과 전쟁과 싸움의 역사였죠.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런 차원 높인 화평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오늘날 노벨 평화상을 어떤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북을 통일시키면 가장 확실하게 노벨 평화상 받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와 대화를 해서 어떤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평화가 인류가 염원하는 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얼마나 인간 사회의 미움과 갈등과 싸움이 뿌리지 박혀있는지를 압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켜 자기가 우월함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들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그런 사역을 함으로써 사람 사이의 미움과 갈등과 싸움을 제하고 우리가 화평의 사절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는 정말 영성이 깊어야지만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8번째 복이라고 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혀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품성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 높은 단계의 복도 초보적인 단계의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사람도 술을 안 먹고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죠. 뭐 그런 것 가지고 깐깐하게 술도 안 먹고 분위기 있겠냐.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술을 안 먹는 것이 꼭 뭐 자신의 신앙심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표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세상에 내에 보여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고 빠졌을 때도 조롱당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에서도 그렇게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박해는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자기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구체적인 신뢰로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교자들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죠. 무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의해서 같은 박해를 당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숭배하지 않으셨습니까? 디트리히트 본헤퍼도 그랬죠. 그 나치가 통치하는 그 독일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사람은 천재적인 그런 학식과 지능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찍 대학 교수가 되었고, 자기가 나치의 반대만 안 하면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나치를 비판하고 함으로써 대학 교수 자리에서 쫓겨나고 좌천되고, 그러다가 본헤퍼는 나치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운동에 가입했죠.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투옥되고 교수님이 처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을 깊이 닦아 나아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서 점점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게 세상에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 디트리히트 본헤퍼 주기철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기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정말 큰 복을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망하면 나아가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설교가 많이 길었죠? 좀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팔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모습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심어주셨으니, 하나님 그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